오늘은 목사님의 자녀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편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작은아빠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가정이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저희 집은 교만함으로 가득 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강의를 다니십니다. 아빠는 세상적으로 많이 돌아섰고 돈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엄마나 저를 때리곤 하셨습니다. 아빠가 세상 강의를 하게 되시면서 저희 가정은 예배에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영적인 예배를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면서 채플 예배와 수요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나태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은 매번 했지만 저는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매번 망설이며 아빠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급기야는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빠와 엄마의 싸움으로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회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 살고 싶어 하시고 돈 들어가는 저희 가족들로부터 저희 아이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지 약 3주 정도나 되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학비를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 목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으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와 엄마가 싸우고 아빠가 집을 나가시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공부라는 단어를 더 이상 말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던 어제 아침 전에 저는 어머니에게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라고 이제 더 이상 피아노도 하지 않을 거고 피아노 앞에 앉지도 않을 것이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불과 어제 아침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렇게 엄마에게 말하고 간신히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전에 준비 찬양을 할 때 저에게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심코 그냥 오라고 하기에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인지도 몰랐고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신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 예배 시간 준비 찬양할 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 공부시켜 주실 거니 걱정하지 말란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고 공부 포기하지 말란다. 갑자기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내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나 공부 포기할 거라고 말한 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지?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목사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옆에 앉았던 아줌마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내 속을 아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예배 후에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목사님처럼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들을 세우는 청년 사역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을 제가 세워야겠다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빠에게 금전적인 문제와 언어 핍박, 기타 등등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합니다. 엄마는 언니를 사명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빠는 이렇게 불편하게 다리가 태어난 자신의 딸, 저희 언니를 늘 회피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놀림, 성추행 등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니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동네 남자아이들이 다리 불편한 언니를 데려다가 온갖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이런 언니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빠가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과 아빠를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남동생은 아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욕심도 많고 저희 자아를 처리해버리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저는 정말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청년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와 같은 목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선하시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저도 종합 목사님처럼 제 아픔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발을 다시 돌아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저는 공부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저도 목사님처럼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는 붙잡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세상적으로 좋은 집안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되물림되는 모든 우리의 상처, 아픔들이 이제는 저와 우리의 남동생, 우리 언니에게서 끊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다음 주에 또 듣고 목사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용기 잃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목사님의 가정도 때로는 황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황폐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연약한 그 육체적인 연약함, 성품적인 것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목사님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목사님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쓰임받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은 100%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24시간 잠도 안 자고 수천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종, 자녀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언제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들 기도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어디 이것이 목사님의 자녀들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척 안 그런 척 이렇게 저렇게 덮고 살고 사회적인 이면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십자가 군사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지어다. 사명의 자리 끝까지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망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랬다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랬다면, 아론의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랬다면 우리 목회자들의 자녀들 역시도
상처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께서,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의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국제적인 기업가가 나와서 정계적인 교계의 주름 잡는 크리스찬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수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합니다. 죽은 청년들, 마른 뼈와 같은 청년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마음이 상한 목회자들의 자녀들, 마음이 아파서 주저앉고 방황하고 우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찢기고 힘들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리방황하는 청년들과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계제계 교계 주름 잡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자녀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은 영혼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마 아버지의 목회를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찢겼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고통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목사와 제사장이 계보가 이어질지어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